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패와 18번째 짜대로 시작되는 각 8절씩 총 16절이 되겠습니다. 17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라는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은 기이한 일들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던 일을 상기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때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에 깊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시인은 그런 기이한 일들에 맞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들이 자신에게는 기이하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돼 우리에게 전수되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판단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행사들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많지요. 그리고 오늘의 시인은 그런 성경이 열려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다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서는 우둔한 것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의 광채는 물론이요 영원한 능력 때문에라도 어떤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인은 자신의 우둔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깨뜨려졌고 이전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알고 믿을 수 있게도 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계속 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자기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입을 열고 헐떡인다. 저는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간절하게 뭘 사달라고 할 때 울면서 하면서 사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입을 열고 헐떡이는 그런 장면으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노래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노래했던 적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17번째 단락 전반부에서 이처럼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셔서 자기 영혼에 깊은 각인을 남겨놓았으니 그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를 소망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만하게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요. 또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의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 세 가지를 알려주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 알고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말씀을 지키고 죄악의 스스로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편 119편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것에 관련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존중되며 준수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마땅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시냇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세상과 우리 나라와 우리 도시와 우리 동네와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 등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존중받고 준수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번째 단락에서는 18번째 알파벳 사대로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의롭다라는 단어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단어가 첫 번째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37절은 의로우십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선포하는 소리로 시가 시작됩니다. 주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들은 당연하게도 137절에 있는 주의 판단이라거나 138절에 나와 있는 명령과 증거들이라거나 139절과 140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141절에 법도일 수도, 142절에 율법일 수도, 143절에 계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144절에서 증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성실하시다, 순수하시다, 영원하다, 진리로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항상 옳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항상 유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단 말이에요. 성실하단 말은 어쩔 때는 적용되고 어쩔 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고 그분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유효하며 순수하고 항상 진리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시인처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의 세 가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구절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정적인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당연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환난과 우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마저도 빼앗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네, 이런 시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자유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자유마저도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규범적 신앙생활로 밀어넣어서 즐거움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은유로 멍에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마치 멍에나 굴레를 쓴 것 같은 신앙생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주님이 다시 오시겠는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얻게 됐죠.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실족이나 범죄로 인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계략에 그대로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또 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권면이든지 책망이든지 명령이든지 선포이든지 위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도 알게 되면 그로부터 솟아나는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달콤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한 삶이 가져다주는 즐거움도 물론 우리가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말씀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외면될 때 아파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깊이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말씀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헌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될 때 그곳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깊이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우리 국민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가 아버지의 말씀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더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와 같은 노력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또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그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또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